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라,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도 행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행해야 되냐, 어떤 일을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진정한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다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어떤 토라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늘 그렇게 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서 외식하기도 하고 이 잘못된 문자적인 글자에만 매어 있지 진짜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진짜 율법이고 이게 진짜 선지자다. 이걸 행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으로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나오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결국은 진정한 율법과 선지자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자의 삶의 특징은 비판과 정죄가 아주 잘 됩니다. 남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생각해내고 발견해내고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비판을 너는 왜 그러냐 늘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 그거 얘기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여기서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흔히 이 눈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급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마음인데 이 마음의 티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약간의 조그마한 티 이건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 아주 크다란 들보 이것은 빼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은 이제 사랑인데 사랑할 수 없는 자의 특징은 비판과 정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거, 이 진주, 보배로운 거, 이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해놓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고 12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는 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결국은 이
준다는 개념,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씀의 가장 근본이 바로 사랑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다면 그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행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율법이고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이제 우리는 뭔가를 이제 섬김을 받고자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부터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를 향한 생활. 아까 우리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거룩한 것, 진주, 바로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디냐,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은 열심히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생활들,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별이네, 분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허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동시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나무로 비유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그들의 삶의 결과들,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도 여기 겉으로 보면은 전부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다음 22절에도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이 말과 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이적들, 표적들을 보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참 선지자인가,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 진짜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랬는데,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 주여 주여 말하고 어떤 많은 일들도 하지만 결국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예를 들어 목사도 설교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또 사역도 잘할 수도 있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잘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것,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의도, 이 사랑으로 형제를 향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저 살아가는 생활들, 그러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생활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진짜 율법이고 선지자다 말씀하신, 주님이 강조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뭔가를 알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의 생활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지만, 사랑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아니면 누군가 인간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가, 못 살아,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진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진짜 율법이고 선지자라 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를 행하는 생활들, 실천하는 생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 설교의 마지막 결론도 바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는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떤 일도 행하면서 잘 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해봐야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과의 그 관계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또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또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하루도 살게 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실히 열심히 착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안 죽이면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면 벌써 그는 지옥에 들어가는 살인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시듯이 오늘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 이러한 행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 뜻이 뭐냐? 율법이고 선지자인데,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생활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생활을, 사랑의 생활을 잘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듯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를 제대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주를 부르지 않고 주의 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